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범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때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누구나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9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열려라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약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유습한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으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가정과 일터, 사업, 학업 모든 삶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욕심내은 거 있으면 나를 조절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퇴보됐다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 있다면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하나님 종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종식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당리 당략에 하나님 헛되게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광주 도성 호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민주화라는 물결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변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 시민들이 하나님 바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가게 도와주옵시고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기도로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측치 못하게 하나님이여 선발적으로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또 혹시 선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잘못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잘못된 것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발산 정말 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청정 지역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더 정말 질서를 잘 지키게 도와주옵시고 예배가 비록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롭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목표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하나 소리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올해는 반드시 목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간구하는 거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준비가 아름답게 연락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모 형제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올 한해는 갑절의 능력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굶기지 않도록 영역을 7배나 덧입혀 주옵시고 건강도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에게서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33장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섬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뒤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뒤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뜰과 험한 산 갈바를 올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뒤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뒤도 못 잊어 내 사랑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매일 감당하신 주 죄만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뒤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를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것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환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경이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안정되게 이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힘든 고민은 분명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못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항상 잘 되는 거 아니고 항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기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잠잠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청정지역이 될 줄 알았죠.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 모든 것 떠안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마 90% 이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 99%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20명 이내로 드리라고 했고 거리 두기 하라고 했고 세운 또 여러 가지로 명령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어느 교회들은 그냥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또한 그들 나름대로 소신과 믿음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 편에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 입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과연 하나님도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질타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만 이것이 꼭 현명한 것이냐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권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90% 이상이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대면 예배 거기에 흔들릴 그런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와도 우리는 20명도 안 돼요. 이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되겠나.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또한 주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인가? 성도들이 불충성인가? 무엇 때문일까 했더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넓은 성전에 우리는 여기 한 30평도 안 돼요. 25평 정도 30평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20명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여기보다 10배, 20배, 100배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또한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고민은 덜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20명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이 20명은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한국 교회는 이럴수록에 더욱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모든 교회들에게 욕을 먹이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욕을 먹이게 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상 증상이 있음에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지금 코로나의 증세가 있거나 접촉한 일이 있는 상황이라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이냐, 또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살고 있어야 되느냐,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과일나무 많아요.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때 비유해는 포도나무만이 아니에요. 감람나무도 될 수 있고 무화과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누구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맺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는다 이거예요. 많이 붙어 있지 않은 잘라진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 좋은 열매 풍성케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 오래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는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사실 용도로는 그렇게 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누가 나한테 주면은 뭐에다 써먹습니까? 아니 집을 건축할 때 포도나무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건축 재료 어떤 것도 포도나무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사용할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존재는 누구냐?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했지만 어쨌든 포도나무는 사용할 가치가 건축 같은 거라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거나 나무를 만들 못을 받거나 그런 용도가 절대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과일은 포도는 사람이 먹은 식용으로도 먹어요. 이거는 포도주로다가 제사용으로도 사용해요. 때로는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포도의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를 내가 포기하고 나무들 가운데 요동하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건 내 피다라고 합니다. 자, 나무는 그렇게 용도가 쓸모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잘데없는 것 그런 것 같지만 들어서 아주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좋은 포도 맺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도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 물론 포도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만 진짜 좋은 포도나무가 있다 이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두 사람이 포도를 땄는데 나무를 작대기 같은 걸로 가로질러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고 다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저는 가장 큰 포도 그러면 거봉 포도 같은 정도로만 보는데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서 들고 다닐 정도로 가나안 땅에 그런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었다라는 사실을 정탐꾼은 보고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포도, 좋은 포도, 약속된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제재받을 수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 기쁨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떤 것을 보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좋은 포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참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참 포도 열매가 맺어야지. 참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일 내가 이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내 열매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었다. 그럼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좋지 않은 것은 맺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아낌없이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제하여 버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옆에 놓여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에서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키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봤을 때 계속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만약 주인이 왔을 때에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주인이 왔을 때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이시여 금년에 그냥 두소서. 내가 1년만 참아 깊이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내가 잘 가꿀 테니까 내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 과원지기처럼 농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 손으로 수고하는 손의 열매가 있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과일나무도 열매가 있고 모든 채소에도 열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이런 열매가 다 있습니다. 태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의 열매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적인 열매로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부자 되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처럼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믿음은 뭐라고 하면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요. 누굴 믿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과 붙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좋을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받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덥다고 춥다고 기분 좋다고 나쁘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지금 찢어지게 강할지라도 아플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항상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항상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는 자들아 좀 더 눕자, 손을 보고 졸자. 빈궁이 강도같이 오잖아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늘 항상 교통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적은 자, 작은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 딱 만나기만 하면 많고 크고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느냐?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해서 착해서 예뻐서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적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겠지. 절대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죠. 다윗도 약할 때 아주 겸손한 심령 될 때 목동이라고 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나중에 다른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 그럴 때 보십시오. 기고만장하니까 장군 되고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는 버림받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올라갈 위치가 더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으면 그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내 직분, 내 믿음대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1달란트만 남겼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너 1달란트만 반납하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맡겨준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1달란트 하니까 나도 1달란트, 저 사람 반달란트 나도 반달란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몇 개를 줬는데 너는 나에게 요거 주느냐?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 왜 나 아침부터 뼈 빠지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사람보다 10시간 더 일했는데 왜 교훈한테 한 달에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왜 차별합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나 생명과를 준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는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거기다 선악과를 왜 놓고 놔두고 먹게 만드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가끔. 왜 나한테 선악과를 갖다 놓고 먹고 유혹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벌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난관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남용물인에서 타락하거나 범죄하는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되고 그러면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하나님 나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지혜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잖아요. 자기가 이방 여인 1000명이 넘도록 여인들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우상숭배잖아요. 다. 이세벨 아합의 딸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이. 왜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자꾸 다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굳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잘 됐을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착할대요. 근데 나중에는 마치 노아처럼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그랬잖아요. 왜 걔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버림받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고 옷을 벗겨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포도 열매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과하면, 포도주를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치시니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라는 말은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게 제사장을, 자 이제 막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4명이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만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재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냥 일반 불, 아무 불이나 그 향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즉시 그를 데려갔더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 다른 불, 성전에서 있는 불, 늘 꺼뜨리지 않는 제단 불 가지고 제물을 태워야지. 그냥 일반적인 있는 불, 그걸 가지고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더 풍성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는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과실을 맺되 더 과실을 맺고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는 많게 해주시되 더 많게 해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건 다 이미 찍어버려야 돼요. 눈이 범죄케 한다?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죄케 한다? 찍어버리라. 아니, 눈을 뽑으면 내가 어떻게 봅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멘. 양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멘.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불편해서. 그런데 그 불편한 거 있으면 그렇잖아. 야, 그래도 왜 나를 그렇게 배반하느냐 이거예요. 물질 때문에 부자 돼서 내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면 그 과감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버리라 이거지요. 지식이 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지한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이거죠. 이거 스피커 하나 꺼 여기 혹시나 다른 거 다 꺼. 하나님은 바꾸시면 됐구나.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만약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포기하라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집, 차, 명예, 권력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땅만 버릴 수는 없잖아요. 땅만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처럼 되지 마십시오. 겉으로만 화려한 모습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교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명예도 없고 권력도 또 돈도 건강도 좋아지니까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 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봤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다른 세상의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믿고 맡기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불평하다가 처음엔 불평으로 해요. 원망해요. 나중에는 저주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저주 안 했,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말을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에까지 했다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분침마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금년 한 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은 그때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숨 쉬고 발걸음 옮기고 사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소돔성처럼 멸망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나게 하신다네. 내가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10년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은 자,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는데 그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라.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꼭 붙어서 교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힘든 난간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여서 모두 다 얻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1장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괜히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가 두루 다니시며 일터로르다 나르는 자 전부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목실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엎드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리 언제어디나 기뻐 다서리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엎드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돼서 다음 주도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드리기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니 딱 일주일 대면 예배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비대면으로 또 다시 하라고 했는데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망설여진다. 일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지금은 비대면으로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감, 아까도 담당 공무원이 왔다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돼. 붙어서 같이 들이있지 않으면 돼. 한 줄에 한 사람씩 지그재그로 해서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난로가 꺼졌는데 좀 추운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리 항상 도와드리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셔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2월달은 또 짧아요. 명절도 있고. 여러분 2월달을 또 알차게 보람되게 지내셔서 또 복된 한 달이 또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행복을 기도하고 축감을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금년 한 해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풍성케 맺는 2021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일터, 사업, 학업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19와 무관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금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 군대 문제, 또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또 학업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능히 선한 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멘. 모두 다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일원금 11조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예물을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